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계승한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창세기 26장 가운데 23절부터 25절을 읽었는데 이삭 이야기죠. 이삭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을 보니까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의 최고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먼저 부모와 자식을 살펴볼까요?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가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는데 혈통적인 육신의 부모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악한 자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알면서 모르면서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모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된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오늘 성경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귀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부모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부요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또 자기는 혹은 남편과 아내와 불화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과 며느리는 딸과 사이는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좋은 것이 성령님이고 이때 이 말씀에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저는 주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죄인된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자식의 근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에 7번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다면 아담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고독을 해결해 주기 위한 소원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고 돕는 배필이고 그리고 일부 일처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나라가 확장되고 인류가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한 가정, 그들의 사랑을 통한 경건한 자손의 확장. 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은 하나님 자신의 선물로 받는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상급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여인에게는 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수태할 수 있는 귀한 태를 허락하신 거죠. 그 태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태를 통해서 주신 자녀를 태의 열매다. 그렇다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도 자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식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젊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시편 127편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이 자손으로 부모가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이 생활터전에서 살아갈 때 자식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127편 5절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손들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시찰원과 여러 사람들의 강권에 의해서 한 해 동안 시찰장을 더 감당하게 되는데 참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시찰을 돌아볼 때마다 어려운 고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회에서 우리가 여전도에서 볼펜 팔아가지고 많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2교회만 뽑아서 주면 얼마를 지원하겠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2교회만 선정하는데 얼마나 제가 힘이 드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여러 교회를 더 나누어서 액수를 줄이더라도 사랑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가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고 잘 견뎌서 제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아들과 딸을 합쳐서 5입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집을 줬는데 40몇 평짜리 집을 7식구가 살아야 되니까 작은 공간은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넓은 평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안 내고 사는데 전기세 등등 여러 가지 전화요금 다 혜택을 받는데 자녀 양육비까지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 견뎌가고 있습니다. 야, 자녀를 5 낳으면 개척교회도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김영옥 권사님 친구가 자녀를 목사인데 11명이나 뒀는데 그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보수 정권이 한참 일하던 시대에 11명을 낳아서 그때는 뭐 11명을 낳아도 별로 혜택 준 거 없는 것 같아요. 지금 11명 낳았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신상훈 집사님, 추성훈 집사님, 미래의
박주영 집사님 다 새겨들어야 돼요.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부모의 최고 유산을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가 자연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자연 법칙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주신 법칙이 도덕 법칙, 양심의 법칙인데, 여러분 이 양심의 법칙, 도덕의 법칙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줬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역할을 부모가 감당을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유산을 오늘 본문은 제단을 쌓는 부모의 모습이 유산이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유다, 요셉 이어지면서 부전자전의 신앙을 유지한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 아닙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진 신앙이 자식에게, 자식이 가진 신앙이 손자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 물려지는 것이 부전자전의 신앙이겠죠. 오늘 만나는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노아가 제단을 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나타난 일에 대해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에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다, 그 말이죠. 부모가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부모를 만나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 믿는 길이 쉬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대충 이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가 살지 따고 있는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그 자녀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다가도 실망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외대에서 강의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닌다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제단 쌓는 모습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질 때 자식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은 제단을 쌓는 일을 계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삭에게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이런 언약을 줬다 하면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감사해서 구별된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삭이 기억하는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받은 언약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받은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언약의 축복을 받았죠. 구약과 신약 언약의 축복을 받았는데, 저는 요즘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백성을 이루어서 어디로 갑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방향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젊은 친구들의 간증 속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잘 드렸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타락했던 내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제단을 쌓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주일마다 구별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부모를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대충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대충 놀러 가자, 어디 가자, 무슨 행사에 가자 이러지만, 생명을 내놓고 주일은 자녀들이 안 따라온지라 할지라도 부모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때가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믿음 있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는 부모의 모습이 최고의 유산인데,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랄에서 올라와서 부엘세바에 장막을 쳤다, 그 말이죠. 이삭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상에서 육신의 생활도 잘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영적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이죠. 장막을 쳤다는 말은 육신의 생활도 잘했다는 말인데, 그런데 그 장막을 칠 때 이삭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참고해 보면 이 땅에서 사는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치는 장막은 영구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임시 거처를 장막으로 마련을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영구한 장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예배드리는 영적 시온소로 삼았고, 경건을 함양하는 산실로 삼았고, 경건의 요람지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이원론 사상은 대단히 불필요합니다. 이원론은 헬라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악한 사상이죠. 이 악한 사상 때문에 초대교회 바른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성도가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이 영적인 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활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아굴은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아내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장가를 가요? 곤란하다는 말이죠. 가정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받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장막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룰 때 영적인 생활도 잘해야 되고 육신적인 생활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의 모습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설명할 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생활에도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모습이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나아가서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에게 귀한 유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 한 집사 부부의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실 지금이야 뭐 제가 이 힘으로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됐지만 코올리게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고 또 결혼 주례까지 서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목사의 행복 중에 중요한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기도, 혹은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설교로 준비하고 오늘 제가 설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기까지 육신 장막 생활의 큰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수고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장막 생활을 잘 감당한 결과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면서도 육신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시간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집에서 육신의 장막 생활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아직 목사의 마음에 더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영적인 생활을 잘하고 육신적인 생활을 잘하고 이원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영적 생활은 어머니에게 배우고 육신 생활은 아버지에게 배우되 아들과 며느리가 잘 감당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을 냈던 아버지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녀가 될 때 진짜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여튼 요즘 교인들은요, 남이 조금만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터질라고 그래요. 제가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집회를 참석하려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분이 바꿔치기해서 어제 근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를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 부인 권사에게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하고 혼낸 거예요. 야, 이 정도로 혼낼 것 같으면 제가 수요일마다 장로님들하고 맨날 싸울 거예요. 새벽마다 싸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억울한 거예요. 집회 때 참석을 잘하기 위해서 또 이 취직하면 토요일 날 가면 1.5배를 받으니까 돈도 더 받는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신기빌조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려고 출근했지요. 이렇게 했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성경 공부도 안 나오고 육신의 생활만 생각했다고 꾸중을 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예? 목사님, 주의를 어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 잘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 이 육신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이 모습 절대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 밤새 여러분을 불러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가정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들들 볶는 목사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엄청나게 들들 볶는데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초원의 가족들이
전도에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와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 전도 이 마음을 자꾸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신이 없나 봐요. 제가 홈페이지를 없앨까 지난 주간에 김지연 간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제 아내도 없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느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주일마다 초원교회 들어가서 은혜 받고 있는 목사님 나를 위해서도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람 또 이 홈피에 글이 올라가는 것이 5분만 늦어도 저에게 괴롭히는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홈피를 없애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초원교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사람이 있다는데 아멘. 이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을 영적인 유산, 육신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다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실 우물을 팠는데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는 우기 외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땅에서 평상시에 물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혜를 얻는 게 샘을 파는 겁니다. 또 저수지를 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샘을 파고 저수지를 파서 방수 처리하는 것,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 이후에 생긴 기술이 방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가지고 싸웁니까? 우물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물 하나를 만들고 깊게 파고 하는 이것이 너무 힘드니까 남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전쟁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우물을 파는 것보다 기존 우물을 탈취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우물을 그냥 매립해버리면 그 상대방도 곤란을 당하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편에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적군들도 물을 구하지 못해서 퇴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창대한 복을 누렸는데 자신이 판 우물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곳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파놓았던 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없었다면 이삭은 전판 우물을 파야 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물 파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사야 1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마지막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우물을 종종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매달려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만 팠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의 의도를 그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모습 아닙니까?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서 고해놓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 인도를 받는 모습 아니겠어요? 따라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중요한 유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에게 백기 들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부모의 최고 유산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부모의 최고 자녀에게 주는 유산이 된다.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는 제 아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잘 듣습니다. 제 아내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저기 때문에 저에게 맡겨준 양이죠. 그런데 교회들이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담당 교육자들이 생길 때 이 담당 교육자들이 지가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 오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 부서의 장로님들이 부장으로 생길 때 우리 교회처럼 화합이 돼야 되는데 왜 싸움이 생깁니까? 자기가 그 부서의 책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부족하지만 신목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목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제 아내가 보고할 때 목사님, 한결이하고 한유리가 한 번 오면 개판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데 이 아내들만 오면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도대체 도무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존에 우리 아이들보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로 저에게 보고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는 거예요. 이종 사촌 간에, 아니지, 고종 사촌 간에, 내 사촌 외사촌 간에 완전히 이제 예배의 경쟁이 되게 생겼어요. 이 사랑하는 이 손자를 할머니가 양육하면 더 멋진 손자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 아내가 행복해하고 제가 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돼요. 또 여러분, 어떤 모습을 물려줘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물려줘야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간다고 하고 일은 안 하고, 자녀들에게 줄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모자라가지고 늘 쩔쩔매고 셋집에서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쫓겨다니고,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는 자신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책임질 만한 최소한 장막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다는 의미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자식은 성경적인 결혼관을 깨는 아주 무능한 자식이라는 거죠. 육신생활, 장막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주 경제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는 당연히 가정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학 나왔네 하면서 놀지 않습니다. 제가 외대에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없냐? 외국 애들이 다 와서 일자리하는 게 좀 3D 업종 들어가 있지, 당장 직장이 안 생기면 3D부터 출발하다 보면 그래도 너희들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는 정신이 됐구나 해서 믿음이 있는 친구 같으면 더 인도를 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면서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직장이 없다고 그러면서 복권이나 사서 기대하고 있고, 부모가 주는 용돈 사가지고 4천 몇백 원짜리 이 담배를 피고 있고, 제가 외대에도 가보면 커피숍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커피 2,000원입니까? 외국어 대학에서도 커피가 최고 싼 게 1,800원이에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2,800원입니다. 대학인데도.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나는 외대 발전기금을 낸 적이 없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샀는데 카드 내역서를 나중에 보니까 외대 발전기금 이렇게 하고 나왔더라고요. 나는 발전기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봤더니 외대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수입이 좋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먹어주는 커피만 해도 수입이 짜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좋은 말로 외대 발전기금, 외대에서 커피 마셔주면 학교에 유익을 주는 거니까 발전기금이다. 아이들이 학비만 내는 게 아니라 발전기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이 자식들 말이야. 부모님들은 쇠가 빠지게 직장 가서 고생하는데 부모들은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인지 스타렉스인지 가서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데 몇천 원짜리 커피 마음대로 마시고 몇천 원짜리 담배 사서 피고 있고 그것도 용서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면 또 성차별을 할까? 계집아들이 또 거기 가서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교수가 지나가도 끄지도 않아요. 돌아서지도 않아요. 요즘은 아주 시대가 그러다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칼부림 당하죠. 그냥 지나가야 되죠. 용서하세요. 육신 생활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결국 부모의 최고 유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성공한 신앙의 성공의 내용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 자녀가 또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자녀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전자전, 모전여전, 모전자전의 신앙이 이어질 때 그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 많지 않은 초원의 가정이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 가정의 확대가 교회고 교회의 축소가 가정이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에 잃어버린 자녀부터 찾아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작하세요.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시작하세요. 그러는 중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